예, 안녕하십니까. 베리아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시므온이 받은 그 영감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수그러들거나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좀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므온이 가졌던 그 말씀의 영감을 더하여서 어떤 능력과 어떤 이적이 함께 따르면 더 좋겠는데, 그 능력과 이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주저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변명을 하기로는 성령이 일하시는 그 시대와 장소가 있다. 소위 말해서 좀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 가면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실질적인 사례가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나 또 아니면 복음이 이제 막 들어가려 하는 그런 장소에서는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변명에 그늘 속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 않으려고 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일하신 크신 믿음을 또한 붙잡으려고도 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감을 준 그 하나님의 의도는 정말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석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눈에는, 제 눈에는 정말 안타깝고 애석할 따름이죠. 자,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의도가 왜 과거에는 이렇게 분명히 밝히 드러나지 않았는지, 또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면 어디에 가장 큰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책에는 부속품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설교 중에는 이제 퍼즐 조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남들이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면들을 깨닫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매우 감추어 놓은, 영원부터 감추어 놓았던 중요한 것, 비밀, 신비, 특급, 보석, 이렇게 계속 표현하면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구약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나 어떤 선지자들하고도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구약에서 가장 높이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천사 정도가 될 것인데요. 모세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고 다윗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닌 존재로서의 가장 거의 예수와 방부라는 존재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인데요. 그것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특급 비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 소설을 계속 수요일마다 이제 강의를 하면서 계속 발견하고 놀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천천히 읽어가는 것이 정말 큰 힘이 있구나라는 그것을 또한 보게 되는데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 멈추게 되었냐면, 보십시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내용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거를 드러내려 하신다. 영원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다시 말하면 천사들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고 싶어 한다. 또 그 다음 절,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지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정말 예수야말로 구약에 나오는 어떤 존재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감추어 넣었다가 마침내 확 터뜨려버린, 그동안에는 아무에게도 노출하지 않았던, 다시 말하면 저 영계 하늘에 있는 영광의 천사들한테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은, 하나님께서 감추고 감추어 두었다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시면서 그때부터야 발견되어 주고 만지게 되고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고, 마침내 그분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분인. 그러니 그 이전에는, 2000년 전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느 어떤 존재도 알 수 없는, 어떤 존재도 알 수 없는, 마귀는 물론이고 영광의 천사도 알 수 없는, 그렇게 비밀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와 여호와의 천사,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어떤 존재들,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에게 집중하고 예수에게 몰입하고 예수에게 빠져들고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쫓아가고 그 뜻대로 행하는 예수, 진짜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자, 골로새서를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을 보면 15절에서부터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를 말해요.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누가? 예수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끝은 화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지만 결국 중심에 예수께서 있다는 것을 골로새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골로새서 이 부분이 여러분, 저는 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밝혀주는 그것과 항상 뭐랄까요, 데자뷰랄까요, 복사판이랄까요, 항상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이 부분, 그리고 골로새서 앞부분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2장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쭉 내려가고 죽기까지 낮추신 그 장면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마귀가 나오지 않아요. 빌립보 2장에는 인간도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은 나오지만 인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 2장은 진짜 핵심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제1의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마귀 진멸이 거기에 없습니다. 인간 구원이 거기 있기는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제1의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자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리고 인자의 마음을 앞서서 거의 동시적이라 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곧 하늘을 후사로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저는 골로새서를 읽었어요. 그 앞서신서인 빌립보서, 그리고 그 앞서신 빌립보서 앞선 것이 에베소서예요. 에빌골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순서예요. 에베소서에도 역시 하나님의 의도가 나옵니다. 1장 3절. 저는 늘 같이 읽을 때마다 이 에빌골이 함께 제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깊이 빠져들다 보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 꼭 바로 나올 것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선은 에베소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있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우리를 예정한 부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고, 에베소서 그 1장 후 뒤에 가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두셨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풍성하게 또다시 뒷받침해 주는 구절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에베소서, 그 다음 장 빌립보서, 그 다음 장 골로새서, 에빌골은 바울이 언제 쓴 편지일까요?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고통과 고난 속에 빠져 있을 때,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회의감도 들었을지도 모르는 그때에 바울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감옥에서 뒷짐지고 잠을 잤을까요? 하품하면서 졸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몸을 꽁꽁 묶어 매더라도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꽁꽁 묶어 매면 나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어두운 칠흑 같은 밤 속에서도, 요나의 뱃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묶여질 수 있지만 기도만큼은 묶여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 몸은 묶을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계속 흘러간다. 그러나 편지를 썼더라도 간수가, 로마 감옥이 그것 발송하지 못하게 해버리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 꽁꽁 매여진 그 감옥, 그보다 더 꽁꽁 매여진 자기 온몸이 이제 쇠사슬로 묶여있다 하더라도 그는 기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의 가장 처절한 형편을 우리가 생각하자면 그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가장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가장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바탕이 되어서 이런 서신서들이 나왔는데, 옥중서신에만 어떻게 보면, 옥중서신에만, 이거는 저의 판단입니다. 옥중서신에만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이 놀라운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환난이 뭔지 고난이 뭔지,
그리고 고난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가 아닌지, 그리고 기도에서 정말 풍성한 영감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게 되고, 그 영감을 이제 2000년 이후에 읽어본 시므온이 하나님의 의도를 쫙 1도도 2도도 3도도 쫙 깨달은 그런 모든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다는 생각을 더더욱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언제 가장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간증 들어보면 알겠지만, 저 청년은 기도를 하늘에 쌓아놓고 있는, 하늘에 기도 통장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시므온이 아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들었습니다. 그러니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감이 부어주는 거예요. 광시에서 두 형광등과 같은 두 불줄기가 쫙 있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던 것, 하나님의 의도가 확 들어왔던 것처럼, 여러분 젊을 때에, 다시 말하면 가장 기도를 많이 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닐 때, 자기가 어떤 명예도 없고 가치도 없고 뭐랄까요, 세상에 드러낼 만한 그런 거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불어넣어준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정말 그 시므온의 젊을 때 기도를 많이 쌓아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영감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영감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영감이 제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형편이 나쁜 것이 훨씬 좋습니다. 돈 많고 시간 많으면 결국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문화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게 되는 아둔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쫙쫙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의도를 밝혀주는 그것이 바울의 옥중서신이고, 그 바울의 옥중서신은 시므온에게 놀라운 영감을 가져다 주었다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이 에빌골,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말고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빌레몬서예요. 노예 오네시모를 풀어주라, 빌레몬에게, 주인 빌레몬에게 풀어주라 라는 고서신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옥중서신은 아닙니다만 히브리적 사고와 유대인의 그 율법적 사고의 바탕으로 한 그 배경 아래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잔뜩 하고 있는 히브리서 역시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빌골 플러스 히브리서가, 이 네 서신서가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풍성하게 알려주는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책에 나오는 부속품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들이 오기 전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후에는 아들로 인해서 완전하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자동차가 부속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흩어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굉장한 엔지니어들이 어떤 신기술이나 새로운 기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기술을 빨리 습득하는 방법은 전부 해체해 놓고 눈 감고 이제 조립하는 거라 그래요. 눈을 깜단 말이 아니고, 어떤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조립 저 조립 하다 보면 굉장한 실력을 얻는다는, 그것을 눈 감고 조립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부품 하나하나만 있을 때는 이게 사실 자동차 부품인지도 모를 정도로 수많은 나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완전체가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다시 풀어나가거나 풀려져 있는 과거의 부속품을 보면, 이게 여기 들어가는구나, 여기 들어가 딱 아는 것처럼, 먼저는 뭐예요? 완전체가 먼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모든 부속품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
아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은 이 아들이 오고 나서야 제가 처음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교회를 통하여 모든 천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급 각종 지혜, 예수 안에 감추어 놓았던 예수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그러나 그 이전에는 뭐라고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부속품처럼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처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바라보고서 예수를 확실히 알고 나서 구약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구약 바라보고 예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확실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본보기가 아닙니다. 그늘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실상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인 예수를 바라보고서 구약에 나온 여러 부분과 조각들을, 퍼즐들을, 부속품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찾을 수 있게 되고 명칭까지 딱딱 지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성경의 여러 곳곳에 나오는데 우리 민수기 12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자, 한번 써볼까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모세 비방하지 말라는 말로 들려지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 선지자로 이상으로 말하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꿈으로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모세는 대면하면서 직접 말했고 여호와의 형상까지 보여주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이상과 선지자들이 꿈으로 만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모세가 알고 있는 그 율법, 모세가 만난 그 여호와의 형상,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예수를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민수기만 보더라도 꿈과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진짜 실상은 뭐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라고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큰 키워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분적으로 알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보다 신학자들의 그런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연구보다 예수를 한 방에 알므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예수를 갖고 키워드를 풀어나가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예수께로 몰입하고 예수께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욥기 33장을 보도록 할게요. 욥기 33장. 자, 욥기 33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욥기 33장 14절에서 16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합니다. 사람이 관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잠자거나 꿈꾸거나 침상에 있을 때에 밤의 이상 중에 그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인치시듯 교훈하시나니. 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진짜 시므온을 생각합니다. 시므온은 자기 몸을 트리트먼트하기 위하여서 몸이 안 좋으셨지 않습니까? 신장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투석을 하셔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번, 적어도 4번은 투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투석하실 때에 잠을 쉬셔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많이 쓰곤 하셨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시므온의 그 병상에서의 영감 받은 그 부분을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침상에서 졸며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열어서 교훈하시는 것. 그러니 여러분, 조각조각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여러분 잘 받아들였다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라는 큰 것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영감이 있는 거예요. 부속품, 퍼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부속품과 퍼즐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또 뭘 해야 될까요? 기록만 하면 될까요? 아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자, 이사야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10절.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자, 이 말은 사실 부정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잡히시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것을 내버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경계를 들어도 교훈을 들어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듣고 잊어버린다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경계를 더하시고 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요것만 취하고 저것만 취하고 자기가 취사 선택하면서 요것만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큰 뜻은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예수를 통해서 전부 다 알려주어 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만 나에게 받아들이지는 달콤한 그 말씀만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부속품 하나하나만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부속품 전체를 다 연결하는, 퍼즐 조각 전체를 다 연결하는 큰 덩어리로 다 받아들여야 되지, 거기서 하나님 크신 분 예수를 에게 이 모든 성경이 집중되어 있구나, 예수가 주인공이나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부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더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13장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부분이 또한 생각이 납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그 거울이라고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네, 9절부터네요. 여기까지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아는 겁니다. 구약 때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실상, 실체, 진짜 온전체를 만난 겁니다. 그러나 구약 때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천지가 창조되는 그때부터 앞으로 그 이후 영혼까지라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끝때까지 천사들은 팔짱을 끼고 그때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오기 전까지는 영원 창조 때 그때 있었던 천사들이라 하더라도 진짜 완전하신 분을 모르는 비밀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도 물음표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들어가셔서 왕권을 갖고 계시며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천사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비밀이었다고요. 예수 이름이 알려지면서부터 비밀이 깨지고 비밀이 노출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지금 고린도전서 역시 또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마침내 영계 하늘에 저 하늘에 진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마지막 공간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다 알아버리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도 여전히 의심이 들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어떤 이적과 성령의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의심이 드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를 직접 만났던 제자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가졌던 부분들이에요. 왜 예수를 직접 만났는데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수백 명의 성도들은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현대에 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음을 가지냐 아닌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성경에서 풍성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제는 하늘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의심이 들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내 안에 욕심이 그것을 또한 꽃피우게 만들어가는 그건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말씀을 꼭 붙잡고 주 예수를 꼭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더 풍성한 영감이 여러분에게 솟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부속품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그 실상을 이제 만났기 때문에 실상을 만난 우리 퍼즐 조각이 다 이제 완성이 됐어요. 부속품이 다 조립이 됐습니다. 완전한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퍼즐의 모든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그 완전하신 예수를 보고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궁금함과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다시 바라보면서 더 풍성하게 예수로 집중되어가는 그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들을 여러분 가늠하여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핵심은 키워드는 예수예요. 그분 이외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분만이 실상입니다. 그분만 의지하시면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을 다하는 동안 예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만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분 모양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주 예수 하신 모든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걸어가신 모든 길을 붙잡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겨진 삶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